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그들 앞에서 변호를 한 바로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된 장면입니다. 산헤드린은 로마가 자치권을 어느 정도 허용한 유대교 법정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법정이자 의결기관입니다. 대제사장과 또 70여 명의 공회원들로 보통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구성됩니다. 사두개파는 현실 세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 말인즉 정치와 결탁을 해서 로마를 등에 업고 부를 축적을 했고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 다 이 사두개파에서 배출됐고요. 또 종교적으로 현실적이니까 영적인 개념들, 바리새파는 다 믿고 있던 것들인데 그 내세나 영혼이나 천사니 부활 같은 이런 말을 믿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본문 8절에 나오죠, 그 내용이. 그에 비해서 바리새파는 종교성이 짙었어요. 모세 오경과 구약뿐 아니라 거기에 자기들이 규정을 더 만들어 추가를 시켜서 그걸 지키는 게 의이고 경건이다 가르친 이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은 더 받았죠. 서기관으로 불리는 그 부류들이 다 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둘은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바리새파가 보기에 사두개파는 권력에 빌붙은 종교 귀족이고 반대로 사두개파가 볼 때 바리새파는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도 이들이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된 일이 있는데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자연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죽이는 일에도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 앞에 서서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데 사실 바울도 여러분 이 바리새파 출신이죠. 6절에도 밝히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대요. 그래서 이 바울 예수 믿기 전까지 누구보다 이 산헤드린과 밀접한 연관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공회원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의견이 분분한데 공회원이었을 거다. 그렇진 않다. 실제로 그 나이 제한이 3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요. 결혼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공회원은 아니었을 거다 하는 쪽이 더 비중이 큽니다만. 그렇지만 공회에 충성했고 공회를 등에 업고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지금 산헤드린의 피고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신문을 받는 거죠. 지금 바울의 행보에 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로마 군인 천부장이죠. 이 사람 재밌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로는 직업이 천부장보다는 바울의 개인 경호원에 가까워 보여요. 바울에게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어디에 있든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구해주죠. 근데 그게 바울을 위한다거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죠. 어떻게든 자기가 예루살렘에 파견돼서 지금 주둔해 있는 동안에는 질서 유지, 치안 유지가 돼야지 폭동의 조짐이라도 보일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 오순절에 있었던 그 이집트인이 주도했던 그 폭동과 연결시킬 만큼 예민해 있었어요. 또 이 사람을 더 곤란하게 만든 게 뭐냐면 지금 이 소요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래요.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채찍질 할 뻔한데다가 이제는 그의 신변 보호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게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할래도 정확히 뭐가 문제인 건지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인 사람을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지 단순히 자기들끼리의 종교 문제인 건지 아니면 로마의 위협이 될 만한 어떤 이 정치적 불안 요소가 있는 문제인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채찍질로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산헤드린 공회를 자기가 직접 소집한 거예요.
로마의 대리자로서 긴급으로 소집시켜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운 겁니다. 그게 22장 30절 내용입니다. 천부장이 그 회의에 참가는 못해요. 직접 참여 못합니다. 이방인은 산헤드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법이고 아무리 식민지 민족이라 할지라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마 안토니아 요새의 망대나 성전 높은 곳에서 그 광경을 감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군인을 시켜서 내려가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시킨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변호를 하게 된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총 6개의 자기 변호가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변호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었다고 소개를 드렸죠.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변호가 됩니다. 솔직히 방금 본문 읽어봤지만 여기서는요, 딱히 자기 변호를 할 게 없어요. 제일 첫 마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뿐이고요. 그 뒤에는 거의 논쟁이고 싸움이에요. 그 논쟁도 어떤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입을 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바울한테. 옆에 있는 사람 시켜가지고. 그랬더니 바울도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그래요. 좀 바울도 과격하죠. 감정이 고조된 상태예요. 흥분했어요, 바울도. 의분이기도 하지만 연약함이기도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거기 공회원들이 네가 대제사장을 모욕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몰랐다. 율법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진짠지 약간 비웃는 투인지. 그러다가 바울이 던진 한마디가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부활을 전했다라는 걸로 신문을 받는다라는 이 한마디에 부활 얘기. 공회가 순식간에 당파 싸움으로 변합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 공회원들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섞여 있는 걸 잘 알고 한 말이었대요. 심지어 바리새파들이 막 다투다가 서기관들 중 몇 명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감싸는 발언도 해요. 9절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그렇게 악한 것이 없다 그래요.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거면 어쩌겠냐. 영, 천사에 꺼내가지고 사두개파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같은 공회원들끼리. 그러니까 뭐 지금 재판한다고 율법이고 성전이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들 권력, 당파의 그 세력 다툼이 먼저인 거예요.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교회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온 이 자들이 9절 중간에 보니까 일어나 다투어 자기들끼리.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그러니까 이 말이 묘사하자면 오늘의 의미를 살려서 멱살을 잡고 격렬한 신체적 충돌이 이제 있는 장면인 거예요. 천부장이 보기에 저러다가 바울이 찢겨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요새로 데려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일단 드는 생각은 이게 무슨 재판이고 이게 무슨 자기 변호냐. 자기 변호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그렇다 할 자기 변호나 더구나 복음 변호라고 하기에도 너무 내용이 빈약하지 않나? 그리고 복음 변호하는 사람도 지금 흥분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변호 설교가 있다라고 하기에도 좀 그냥 구색 맞추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이 이미 본문에 나와 있어요. 6절 맨 끝에 바울이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는 표현으로 보아 최소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재판받고 있고 신문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제일 마지막 11절에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그날 밤에 주께서 나타나시어 바울 곁에 서셔서 뭘 하세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뭘 밝혀요? 산헤드린에서 오늘 바울이 한 그 몇 마디 안 되는 말이 정확하게 뭐였다고 증언해요? 정의해요? 증언이라고. 답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증언했대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밝히셨어요. 구체적으로 너가 나의 일을 증언했대요. 즉 오늘 산헤드린에서 너가 나의 증인으로서 나의 일을 증언했다고 주님이 평가하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주님의 일이라는 건 뭐냐? 좀 더 세밀하게 보자면 사실 원문에 보면 우리말 번역상에 있는 이 말, 일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나에 관하여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인데 이것들을 일로 번역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이라기보다 예수님 자신, 즉 바울은 산헤드린에서 자기 변호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게 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한 건지를 살펴봐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거의 6절부터 산헤드린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의 증언은 거의 앞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한 말이 1절에 그들을 주목하여, 즉 주눅이 들거나 전혀 두려운 기색 없이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원문에 보면 오늘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섬겨왔다. 우선 이 말이 너무 아무리 바울이라도 너무 과한 자신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지 그가 회심한 이후부터의 내용이 아니라 그의 전생애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심 전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입니다. 슈네이데시스. 쉰, 함께. 에이데시스, 암. 그래서 풀어보면 함께 암, 공동적인 암. 이게 양심이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사람도 그 내면에서 함께 아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속에 이 양심을 두셨다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도 이 양심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양심은 사람 마음의 감시자이며 재판관이고 하나님이 사람 내면에 세워놓으신 법정이다. 바울도 로마서 2장 15절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호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쉽게 말해서 양심이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내면의 증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판단과 분별의 이 양심의 기능이 단순히 사람 자신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주신 도덕적 암과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런 말은 사람 속에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이건 옳아, 저건 틀려, 아니야 판단하고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괜찮은 건지 안 되는 건지 자신이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걸 두고 양심적
양심을 따랐다 그러는 건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하나님의 알미 공동으로 나의 알므로 있는 의식이라 했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타락하고 죄로 물든 인간 양심의 현실이 연약하고 거짓되고 마비되고 죄책감과 불신앙으로 더러워진 양심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양심적이었다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했다고 해도 그것이 곧 옳음을 의미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 이런 말도 내가 할지 말지, 내가 선택할지 말지 내 자유죠. 양심의 자유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양심의 기준이 다 달라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자유라 그러지만 방종을 해놓고 자기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다는 게 많아요.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심의 경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는 선한 양심 가졌다고 확신하고 양심적이라는 그 말을 실제로 어떤 사람들도 쓰는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테러 집단이라고 부르는 특정 종교의 극단주의자들, 자기들은 폭탄을 차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 또 뭐 극장에서 그걸 터뜨리는 게 뭐래요? 순교고 신앙이래요. 양심적이에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명백한 범죄인데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양심적이라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가 있는데 한국에서 그 종교가 유명한 일 중 하나가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말, 사람을 죽이는 도구인 총을 드는 게 자기 양심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력을 거부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9조항에 있어요. 뭘 인정한 거냐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상과 문화적 배경과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따라 양심이라는 게 다 있지 않냐. 사람에게는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 인권이죠. 아주 고상하죠. 이 세상에서의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그게 고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죄악된 세상의 딜레마예요. 세상의 지혜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한국에서는 군대 가야 돼. 아무리 말해봐야 자기는 뭐래요? 나는 차라리 감옥에 가고 징역을 살지 내 양심은 못 바꾼대요. 그게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신천지 안에 자기들이 잘못된 곳에 속했다는 걸 알고도 재정적인 이유나 관계 때문에 남아있는 리더급의 인사들이 많대요. 처음엔 자기 속에 이래도 될까라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도 많대요. 또 양심과 전혀 관계없이 진심으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또 알고도 둔감해진 채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은 거죠. 이건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상한 형태의 기독교 그룹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에 전혀 문제가 없이 자기는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이
이 양심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 분명한 전제가 뭐인 거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사람의 양심의 주가 되신다. 사람 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양심론, 양심의 기본 전제입니다. 죄의 실상이 자기 양심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인데 사실상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시다. 하나님이 그 기준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시켜 주신 참 그리스도인의 양심만이, 자, 이걸 거듭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기준과 어떤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하는데 이제 신앙적인 전제 위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자, 양심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바울이 한 이 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양심론이라면, 거기 비춰보면 바울의 이 말이, 바울이 회심 전에도 자기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사실상 불가능한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심,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했다고 해도 죄로움 물든 양심을 따라 살았던 거니까. 그럼 이 말을 바울의 회심 이후의 상황으로 보면 가능한 얘기냐? 그땐 진짜 선한 양심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냐? 사실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한 양심이 됐다는 건 이제야 기준이 바뀌어서 양심이 그렇게 작동을 시작했다는 거지, 양심이 완전히 완벽해졌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현실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문제에서 미끄러집니까? 그죠? 뭐냐면 양심의 성질은 바뀌었지만 수준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성장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도 신자 속에서의 그 양심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범위와 진리의 수준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도 양심의 민감도나 분별력은 달라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많이 알면 알수록 양심도 바르게 작동하는 가능성과 범위도 커지게 되는 법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이 우리의 양심을 교정해 가는 겁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바울 수준이 높지만 바로 어제, 이 본문상의 어제 뭐였어요? 성전에서 나시린 소원까지야 그렇다 쳐도 속죄제까지 참여하려고 했을 때 그의 양심이 정말로 자유로웠을까? 우리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생각과 바울이 하는 말에는 전혀 죄가 없을까요? 아니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인간의 실상이라고요. 그럼 바울은 이 말을 어떤 의도로 한 것일까? 성경에 위배되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이 법정에서 일반적인 법적 진술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한 말이에요. 즉,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다. 너희가 지금 나를 신문하는 죄목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심지어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저질렀던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한 일이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당연히 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이들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선을 행한다고 한 것이었지만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거 당연히 알고 한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으심을 먼저 보이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을 입은 걸 알고 있어요.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면서도 알면서도 이 사내들인 앞에서는 너희가 지금 내게 문제시할 만한 건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지적당할 문제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요, 사람이 양심적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아주 성실한 잘못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주 열심을 내는 잘못. 양심을 따른다고 그게 곧 옳은 게 아니다. 자기는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완전히 잘못될 수 있다고요. 바울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는 자기의 선한 동기로 양심적으로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할 때 여러분의 기준이 뭔지 잘 점검도 하셔야 됩니다. 그 본연의 정의대로 함께 공동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에 내가 옳다고 하는 건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알려고 해야 돼요. 더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바울의 이 발언이 중요한 것은 이 사내들인에서 바울이 한 공식적인 변호는 이거 한마디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증언했대요. 너가. 뒤에 발언은 입을 때려라 그러고 발언을 못하게 한 뒤에 논쟁이고요. 그래서 이 발언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살펴볼 것이 바울이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할 때 여기 섬겼노라. 섬긴다는 말의 이 뜻의 헬라어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몇 개가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말들이 단어가 섬긴다. 여기서는 그 말을 쓰지 않고요. 폴리티오마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말 섬긴다로 번역된 단어가 찾아보면 폴리티오마이.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된 단어예요. 바울만 썼어요. 바울이 다른 데 또 쓴 데가 어디냐면요. 빌립보서 1장 27절이에요. 이제 로마 가게 돼서 쓴 편지에 이 단어를 써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원뜻은 생활하다, 살다예요. 뭐가요? 폴리티오마이가. 그래서 우리말 섬긴다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좀 못 살린 감이 있는데 원문 뜻으로 보면요. 또 이 생활하다, 살다 말고 또 어떤 의미가 더 있냐면요. 시민으로 살다.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된 단어예요.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 뜻을 더 많이 썼대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건 단지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에 걸맞는 삶.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시민권자로 살라는 의미를 담죠. 그래서 폴리티오마이, 빌립보서의 주제 단어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졌지만 그보다 더 하늘의 시민권 강조했던 거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죠.
그래서 사내들인에서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만 아니라 뭐도 지금 내포하고 의도하고 한 말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시민권자다라는 인식으로 그 소속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을 하고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쳐라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입을 친 건지 얼굴에 뺨을 때리라는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핵심은 때려서 입을 닫게 해라 이거예요. 발언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공회의 절차에는 법이 있어요. 재판법이 있습니다. 변론이 모두 마친 뒤에야 절차상 어떤 판결이나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피고인을 무죄로 보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절차상. 즉 피고의 권리도 존중한다는 건데 근데 피고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입을 치라는 건 지금 대제사장도 뭐예요? 율법을 위반한 거예요. 재판 절차법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3절에 회칠한 담이요. 말을 하고 있는데 끊냐?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너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그러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공회원들이 어때요? 놀라죠. 그래서 말하기를 아무리 그래도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욕을 해서 쓰냐, 욕을 하는 거냐 하니까 바울이 뭐래요? 아, 나는 저 사람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내가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성경에도 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기록 있지 않냐? 이에 대해 존길 목사님은 바울은 정말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거다. 오랜 기간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고 긴급 소집이어서 그의 이름은 알았겠지만 대제사장이 복장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존 칼빈 목사님은 바울은 알고 있었다. 모를 리가 없다. 바울은 알고도 그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서 풍자한 거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두 분의 의견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알았냐 몰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이상의 것을 뭘 보여주시냐. 바울의 한 이 발언이 선지자적 발언이 됐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아나니아스라는 인물인데요. 요세푸스는 그가 애초에 대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대요. 로마를 등에 업고 부를 축적하고 제사장들의 11조까지 가로채가지고 자기 당파인 사두개인들조차도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근데 아주 그 로마의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걸 다 극복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실제로 몇 년 뒤에 이 사람이 자기 동족들의 손에 암살을 당해요. 아나니아스가. 바울이 표현한 이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도 이런 성령님의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게, 회칠한 담 그러면 뭐가 먼저 연상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실 때 그때 쓰신 표현이 회칠한 무덤이요잖아요. 그 말은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돌로 막는 방식인데 6월절 다가올 때 그 관습이 그 무덤에 회칠을 해요. 석회를 바른단 말이에요. 풍습이. 왜인가 하면 6월절 절기 지키러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제 막 예루살렘에 몰려오다 보면 이게 무덤인지도 모르고 막 지나가다가 건드리기도 하고 닿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에 닿으면 부정해지는 거니까 이건 무덤이다라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절기 지키러 왔다가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예루살렘 다 와갈 때 산 넘어가면서 다 그거 광경을 보면 이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산에 막 벚꽃 막 피어 있는 것처럼 막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무덤인데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회칠한 담. 그럼 바울이 뭘 염두하고 말한 거냐? 에스겔 13장 10절 이하에 들어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너는 회칠하는 그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정체를 밝히기를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래요. 회칠한 담. 자, 바울이 다른 많은 표현들을 놔두고 이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백성들을 속이고 곧 무너질 벽에 회를 칠해서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한 증언이고, 사실 공식 변호가 여기까지가 다예요. 결국 바울이 한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2. 너희는 회칠한 담이다. 대조가 됩니다. 그죠? 크게 보면 두 집단을 대조한 셈이 됩니다. 바울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집단은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회칠한 담은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자부심 하나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그분이 보낸 자들을 대적하고 결국 그 아들까지 대적하고 죽이고 그 아들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그 무리들, 옛 언약의 공동체, 자기는 거기서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죄사함 얻고 침례를 받아 여기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옛 언약의 대표격이라는 산헤드린 앞에서 대립하며 충돌하며 자신의 시민권을 주눅들지 않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겉으로 보면 별 변호 같지도 않고요. 자기 변호도 심지어 복음 변호를 할 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이걸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뭐냐? 사실 보니까 지금 이 재판 신문 장면은 재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유대인을 신문하시는 장면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이 유대인들의 대표 산헤드린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이에요. 그럼 바울은 뭐가 돼요? 바울은 증언자, 증인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판단하시고 이 증인된 자기 백성은 변호하시며 위로하시는 장면이 돼요. 되려 시편 68편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일어나사 원수들은 흩으시고 지들끼리 싸워요. 흩으시고 의인은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성취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늘 피고예요. 골칫거리고 문제고 저 섞이질 않으려고 하는 껄끄러운 인간들인데 주님께는 뭐예요? 내게 위로를 받는 자들이고 내가 변호하고 보호를 하는 자들이래요. 주님이 변호해 주시는 사람들이래요. 세상은 저들을 치라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세요? 담대해래요. 담대하라. 왜요? 주님이 곁에 계신다예요. 그게 그 재판의 그 의미가 그대로 확증시켜 주신 게 그날 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의 고정된 생각을 좀 주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면 지금 설교에서 들었던 이런 내용들과 교훈들, 바울이라면 이러한 내용들 그 순간순간 다 간직하고 실력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바울이니까. 바울이라면 다 알고 다 감내했을 거다. 바울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오기 전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한다 했던 그 일이 지금 이런 일들이고요. 충분히 결심도 하고 각오도 했겠지만 바울이 겪은 일들이,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세요. 동족들한테 구타를 당했어요. 체포돼서 구금된 상태로 완전히 거부당했어요. 신체적인 상처와 고통에 정신적으로도 뭐예요? 절망적이고 낙심이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 형제들의 구원을 바랬는데 자기 기대와는 달리 별 결실도 없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돌아왔던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건 좀 낙심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의 발단이 성전에서 나시린 서원의 속죄제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 그게 바로 어제였고, 이 본문이 오늘이라는 거 우린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일의 동기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 아니었어요. 그들을 위해 헌금도 가져와 전달했고, 헌데 그렇다 할 반응도 없고, 그래서 나시린 서원까지 참여했는데 그들을 얻기 위해 한 건데 뭔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사도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경 보면서 앞뒤 전후 사정 보면서 보니까 저 뒤에 서신서의 바울의 뛰어남과 그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알고 보니까 당연히 지금 앞에 이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럴 거라고, 예? 그리고 또 이 과정도 지금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가게 될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보지만, 지금 구금된 안토니오 요새에 갇혀있는 이 바울 입장에서는요, 내가 과연 로마로 갈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대제사장한테 너무 격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조금 더 온유하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불의 앞에서 침묵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마음이 요동하기도 하고, 자, 너무 상상력을 동원한 걸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도,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 안에서 신앙적인 후회나 자책이나 용기와 좌절이 함께 뒤섞여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 밤에 아마 육체의 상처보다도 더 깊은 마음의 좌절과 낙심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주님 바로 그때 바울 곁에 서십니다. 사실은 원래 서 계셨습니다. 그 옆에. 바울이 본 거예요. 이번에는 하늘에서부터 비치는 찬란한 빛도 아니고 그 빛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몸이었는지 아니면 환상 중이었던 건지 몰라도 바울은 분명 봤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셨고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길 뭐라 하세요? 담대하라. 누가가 적은 일상적 헬라말로 풀면 무슨 말이냐면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마음 강하게 먹어라. 이런 말이에요. 기운을 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약속이자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죠. 결국 무슨 말씀인 거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돼요. 잘했다. 너가 나에 대해 증언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나타나셔서 여러분, 바울의 부족함이나 바울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인간적인 면 언급하지 않으세요. 성전에서 너가 왜 타협했냐? 그런 말 없으세요. 대신 너는 나에 대해 증언했다. 그 큰 틀 하나로 칭찬하세요. 낙심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그런 너를 사용한다. 너를 위한, 너를 통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곁에 서 계신다는 자체가 도우신다, 돕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그의 인내와 끝까지 버티는 힘의 비밀이었을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현실을 살아갈 때 이 사내들인에서의 장면, 우리 안토니오 요새에서의 그날 밤의 장면, 여기서 바울이 한 행동 말고, 바울이 한 행동이나 한 말 말고 철저히 주님이 하신 일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여러분 살면서 생각하려고 하십시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나라의 시민권자들과 그들을 어떤 형태로든 공격하고 배척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거 오늘 그 사내들인 재판 장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 각각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둘째, 주께서 그 시민권자들 곁에 서 계신다. 자, 그날 밤 바울한테 특별히 보여주신 거예요. 왜 특별하냐? 왜 특별하냐? 늘 일반적으로 늘 그렇게 곁에 서 계시는 건데 중대한 일을 앞둔 종이 낙심에 있어서 특별히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증언이에요. 창세기에서 세상을 지으시고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자손을 주고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신약에서 그 궁극적인 자손이 오실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대요. 그리고 자신의 일 다 이루시고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시고, 성경 제일 마지막 뒤에 책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 대한, 그 시민들에 대한 핵심적인 표현 특징이 뭐냐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사신다는 거. 여러분, 그날 밤 바울 곁에 서 계셨던 일, 그렇게 놀라운 일,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실인데 못 믿어서 보여준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일반적인 걸 알려고 하지 않고 보지 않고 계속 뒤에 거, 본 거에 관심이 많다고요. 실제가 뭔지를 알고 붙들어야 된다고요.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보여주신 거에 완성이라고 내어주신 이 성경 보면서 그렇다고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더 크고 높은 은혜의 수준이에요. 성경은 거의 전부가 이 내용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하리라. 어떻게 성취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 걸을 때 인자와 같은 이가 그들 곁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그런 건데 안 그렇다가 나타나서 오신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라고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뭐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하늘의 시민권과 그들에 대한 문제는요. 시편 1편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건 그냥 시편 전체의 신학적 요약입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9장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시며 그때 너희가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리라.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그 말은 신앙적인 내용이 머리에 많이 들어있어서 말을 잘하고 그런 말을 잘하고 아는 게 많고 감정이 뜨겁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직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믿고 사는가의 문제예요. 첫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며 그들의 대적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둘째, 주님이 신자들의 곁에 서 계신다. 이 사실을 이걸 얼마나 인지하고 사는가가 여러분 신앙의 척도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게 돼야 자발적이게 돼요. 율법주의적인 거에서 탈피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자발적이게 돼요.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내가 억지로 예배하는 게 아닌 게 되고요.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닌 게 됩니다. 이웃 사랑도 진심이 되고 관대함과 여유와 옹졸하지 않을 수 있고 꽁하지 않을 수 있다. 주는 거 더 줄 수도 있고 참는 거 더 참을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그렇게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믿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현실에 닥치는 고난들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에서 나한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뭘까?
최악이 뭘까? 사는 게 워낙 고달프고 힘든 게 많아서 죽는 거 먼저 안 떠오르고, 죽음이 먼저 안 떠오르고, 대출 갚는 거, 다음 달 카드값, 사업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다 망해버리는 거. 좀 세면 자기 죽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거.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은 뭘까?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의 연속.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단순해요. 죽는 거래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안 죽어요? 죽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죽는 거래요. 비행기에서 죽는 거, 사고 나서 죽는 거, 심지어 뉴스 보면서 총 맞아 죽는 거. 근데 어른들도 사실 그거 무서워요. 사실 여러분, 죽음으로 치면 그 다음은 하늘이죠. 예수님 얼굴 배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에게 궁극적인 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생각을 못하고 사냐면 너무 우리의 초점이 고난에서 벗어나려는 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의 기간이 다 지나갈까? 아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땅에 있을 때에도 사실 다르지 않았다고. 그거 믿으면서 마지막으로 동시에 명심할 거, 그 인생 중에 내 연약함이 너무 많죠. 연약함이 너무 강해요. 너무 부족하고 내 감정과 내 한계들 끝이 없고 진짜 내 양심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 근데도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 돼요. 내가 다 안다. 너가 연약하고 온전한 거, 많다는 거 다 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나의 증인으로 세운다. 어떤 분이 아니시냐면 어떻게 너 사도식이나 돼가지고 유대인들 얻겠다고 양보한다고 속죄제까지 드린다 그랬냐.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그의 후회나 자책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이런 등등의 바울의 행동과 속에 불완전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그냥 지나쳐 버리세요. 넘어가 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슬픔과 낙심과 나의 좌절하는 그런 실패의 모습까지 너무 죄로 자책하면서 몰아가지 마십시오.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우는 것까지 믿음 없음으로 너무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과 상황들을 동정치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어린 자녀가 아빠 생일이라고 편지를 썼는데 야, 글자가 이게 뭐냐, 이건 철자도 틀렸네, 다시 써와라. 마치 그런 부모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한 의도와 중심을 기뻐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녀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이용하지도 않고 핑계 삼지도 않고 오히려 힘을 내어서 일어나 주님 따르는 일에 더 자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광이고 특권이고 또 하늘 시민으로서의 수준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